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가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 마침 점심시간이고 해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개를 많이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또 저는 강단에 자주 서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점에 더 주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며칠 후에 이분이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앵커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거 제가 나도 모르게 버릇이 그렇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쳐지겠습니다만은 약점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고치면은 잘 되는 것이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 주변에서 충고를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약점은 가룟 유다만의 약점이 아니고 혹시 나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약점을 오히려 힘으로 바꾸는, 약점을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유다의 약점을 제목으로, 주제로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신비에 쌓인 인물이에요.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이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했다. 그리고 영어서 사전에,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유다 이름이 소개되는데 항목을 쳐놓으면은 배신자, 이렇게 정의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아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그때에 이제 저를 한번 다시 주목을 해주세요. 이미 한번 읽었으니까 다시 또 읽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아쉬워하느냐 하면은, 그때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순서대로 사건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배열은 바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헌신, 희생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유다의 실패, 유다의 배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조적이죠. 앞에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여자였다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싼 향유, 고급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뽑힘받은 사람이거든.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그런 인생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고하신 것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쉬운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인생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 12이라는 것은 12 제자라는 뜻이죠. 12 제자 가운데 하나라. 이거 상당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거 아닙니다. 이리 와라. 시장에서 그냥 불렀다 할지라도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골랐어요. 그것도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제가를 받아 고른 게 12제자예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실 때 첫째는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스펙,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불렀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시키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나 그냥 전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도하시려고 시키시려고 부르셨다. 사명 주려고. 그리고 권능도 주셨다. 그랬으니 이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명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권능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쉽게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익숙하다 보면 고마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가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문자로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서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 고맙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인 성도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10명도 못 모일 때 이 큰 예배당에 20명만 모이라. 그래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문 열어놓고 저 밖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왔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니까 숨 쉬는데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막상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숨 쉬는 게 고마운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 들어 밥을 먹으니까 때로는 불평하죠. 반찬이 왜 이래? 오늘 왜 밥이 식었어? 국이 짜, 달어. 불평하지만 실제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아파서 못 먹는 분들, 힘들어 못 먹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밥을 입에 넣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같이 목격을 했고 놀라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12제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고마운 걸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남들 다 있으니까 고마운지 모르지. 우리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늘 익숙하고 이분들이 또 때로는 내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지 않느냐, 우리는 성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없는 이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 가족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혹시나 멀리 사는데 그래도 내게 차를 주셔서 차. 요즘에 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차를 타고 다리를 지금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그 다리 위에 근로자로 보이는 분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저분은 외국에서 오신 아마 외국 노동자로 보이는데 차가 없으니까 저렇게 버스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구나. 참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잊어버리는 사람은 약점이요.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고 또 때로는 인지 능력의 저하, 기억력이 쇠퇴돼요. 그리고 예전의 일들은 기억을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와 찬송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 마치고 아멘 할 때 나도 같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만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봅니다. 14절 뒤에 볼까요?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은 초창기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는데 엘르아잘이라는 아들이 한 2년 동안 16년, 주후 16년에서 17년 2년간을 대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총독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총독이 마음대로 대제사장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엘르아잘은 리더십이 없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2년 만에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아주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죠.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나스 전임의 대제사장이 추천받아서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8년부터 해서 36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장인 못지않게 아주 간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3절 보십시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관정은 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사가 제법 컸고 여기에 그 사람들의 모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모임, 의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죠. 그래서 관사 겸 그리고 재판장 겸 의회 겸 역할하는 게 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희생하고 있다. 어렵다. 종교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줄까? 위로해 줄까? 이런 것을 지금 의논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꼴은 어찌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흉계로 말이죠. 흉계는 괴교란 말입니다. 속임수란 뜻입니다. 거짓말로 꾸며서 이런 말이에요.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 모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훈 받으셔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핍박하고자 죽이고자 의논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하여 진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다시 말해 미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임이나 만남이나 누구랑 사귐을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한참 일하시는 분들도 경계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가면 잘 되고 어디 가면 참 뭐 부동산에 수익이 많을 거다 따라갔다가 허당, 따라갔다가 망하고 따라갔다가 빚만 지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갔다. 매우 안타까운 그런 약점이 아닐 수 없어요. 분별력이 있더라면 저기 갈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선생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분별력이 없고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 바뀐 거예요. 계속해서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너무나 아쉽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스승을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은혜 받았던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을 놓고 흥정할 수가 있습니까? 돈에 지금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속이 뒤집은 거예요.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이 남쪽 출신이에요. 원래 이 기리옷이라는 이 동네 헤브론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리옷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가롯 기리옷이라는 이 동네에는 예루살렘 바로 아래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만 지금 남쪽 출신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돈 맡은 자라고 했거든요. 돈꾀를 맡은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어요. 세리가 원래 돈을 잘 이렇게 세금 거두는 사람이니까 관리를 맡아도 되는데 왜 가룟 유다에게 맡겼을까? 궁금하죠? 우린 잘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아마 이런 셈에 밟고 오히려 머리가 영특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마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돈꾀를 맡겼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때 사람들의 그런 후원금 같은 걸 관리하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 돈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려느냐?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이 예수 선생님이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로 해방자로 느꼈다가 실망해서 넘겼더라면 돈 얘기 안 했겠죠. 그죠?
그냥 죽여라. 나 실망했다. 저 사람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다. 이렇게 넘겨줬더라면 변명이 되겠지만 얼마 주겠소? 내게 얼마 주시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금방 은 30을 주었다 그랬어요. 돈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아쉽죠? 여기 우리 장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애들한테도 그냥 할아버지야 라고 막 이렇게 와봐 하면 별로 이러는데 그냥 노란색이나 파란색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날 때마다 줘보십시오. 이놈들이 기가 막히게 영리하죠. 멀리서 할아버지 모습만 봐도 툭 달려와요. 애기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돈에 약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넉넉하다고 사는 건 아니다. 탐심, 적당히 우리가 가질 것이지 도를 넘어서 더 큰 것을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받은 것, 가진 것에 족한 줄 알라. 그런 사람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란 것 같으니까 더 욕심내고 더 탐심을 갖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실랍니까? 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돈이나 좀 있어야 사용하지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필요한 만큼 주시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욕심내 구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제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형제들에게 돈 꾸이러 가면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저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구절 더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슨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배반하려고요. 팔아넘기려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앞에 어떤 향유 부은 여인과 이 가룟 유다와 인생이 대조되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 그러니까 그 기회에 그동안에 모았던 향유를 몽땅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헌신의 기회건 충성의 기회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했습니까? 넘길 기회를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잠잘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아셔야 되고요. 지금은 일어날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때, 기회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지혜로운 성도들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믿고 과감하게 신청도 하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성경 필사를 해서요, 지금 25분 가까이 신구약을 이미 다 써가지고 지금 교회에 맡겨놨어요.
지금 한 60분 정도 이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쓰고 나면 이제 책으로 묶어 드리려고 해요. 이미 한번 썼던 분이 다시 쓴 분도 계세요. 지금 기회가 언제입니까? 일하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고 내일 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기회는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약점이에요. 어찌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그때부터 기회를 찾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이 시험 유혹을 이기고 든든한 성도로 세워질까,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또 하나 이렇게 복음성가로 부르려고 합니다. 1절만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게요. 정말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가룟 유다는